오늘 말씀은 순종하라 좋은 땅처럼. 여러분 많이 순종해 보셨죠?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하고 섞으니까 그 말씀이 더럽혀지고 또 안 되는 거예요. 자체가. 잠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걸 비운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인생의 순종을 씨 뿌리는 비유로 가르쳐주고 계세요. 농부가 씨앗을 뿌렸어요. 어디에다 뿌렸죠, 농부가? 밭에다가 뿌렸어요. 여기에서 씨앗은 뭐예요? 여기서 씨앗은 있잖아요.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비유했어요. 천국 말씀, 비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천국 말씀 비전이라면 밭은 뭐죠? 밭은 뭐예요? 네,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와우, 이건 기가 막힌 비유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들에게 순종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었죠? 씨앗이에요? 밭이에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문제입니까? 우리들의 마음 상태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비전을 우리들의 마음에 뿌렸는데 왜 성장이 안 되는 것이죠? 왜 나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지?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자꾸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해석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는 거야, 마는 거야? 도대체 그 말이나 내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지금 발아해서 성장하고 있는 거야, 아닌 거야? 그 말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지. 일단은 이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와서 내 말씀이 머릿속에 탁 내리게 꽂혀서 말씀이 너무너무 달고 꿀같이 맛있어야만이 이 말씀이 싹이 달 거 아니겠습니까? 덤덤해, 마음은 미지근해. 이게 물론 목사는 말씀을 준비해 오죠. 그러면 우리들은 그 말씀을 받으려고 바구리를 들고 와야 돼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마음, 좋은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그냥 피곤해서 지친 대로 와요.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은혜가 약해지는 거라. 긴장하고 설렘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마음의 상태, 태도라는 것입니다. 에러티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비전의 천국의 씨앗은 좋은 땅에서만 자란다는 것이에요. 좋은 땅에서만. 이 좋은 땅을 순종이라고 말한 거예요.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비유한 거예요. 알고 보면 순종하는 마음이 좋은 땅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들은
좋은 땅입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어지면 축복의 열매가 열려요. 할렐루야.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면 그곳에서 축복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축복은 그렇게 내 삶 속에 찾아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좋은 땅은 어떤 마음이었죠? 거기 23절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How received the seed라고 나와요. 그 씨드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이렇게.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매사에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에게 있습니다. 똑같이 씨앗이 뿌려졌으나 마음의 상태가 그 따라 결과가 달라요. 똑같은 땅을 정탐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하며 이렇게 선평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바로 그런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의 비전을 본 것이죠. 그러죠? 그러나 가나안 땅의 다른 정탐꾼들은 어떻게 했죠? 비전을 본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비전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욕구에 충실하고 있는가 잘 봐야 돼요.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해요.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내 생각으로 보느냐 너무 중요해요. 내 생각을 비우고 내 모든 그 경험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보느냐 아니면 내가 과거에 살았던 경험을 통해서 보느냐 다른 거라 이게 제가. 그 시야가 얼마나 다른데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일체유심조라는 고사성어를 내가 끄집어냈어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거기에 신라의 고승 원효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효가 어릴 때 황룡사로 들어가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는데 34세가 되던 661년 신라 시대죠. 8살 아래인 의상과 함께 공부를 좀 더 하기 위해서 당나라로 유학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당항성에 이르러 날이 저물어 어느 무덤의 앞에서 잠을 잤어요. 한밤중에 목이 너무 말라서 있잖아요. 옆에 바가지가 있는 물을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맛있게 마시고 다시 잠이 들었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간밤에 마신 물은 해골에 고인 물이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원효는 너무 놀랍고 역겨운 나머지 그때 구역질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라는 것을 깨우치게 됐대요.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이게. 해골에 담긴 물은 어젯밤 달게 마실 때나 오늘 구역질이 날 때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어제와 오늘 달라진 것은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생겨남으로 모든 것이 생긴다라는 것을 읊었던 것이죠. 참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거야. 내 태도가 이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인생을 어떻게 60, 70, 80 먹도록 성경 한 번을 먹느냐는 거야. 이게. 그런 마음에 작심이 없으면 못하는 거라고. 그래서 사물 자체는 정도, 부정도 없으며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에 달려 있음을 알고 원효는 그 길로 유학을 포기하고 신라로 다시 돌아왔대요. 의상은 혼자 갔죠.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좋은 것과 싫은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등의 모든 분별은 자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지 물질 그 자체의 깨끗함도 더러움도 없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들은 이것을 깨우치고 있습니까? 이걸 인식론이라고 그래요. 에피스테몰로지. 참과 거짓은 주체인 나에게 있지 않고 대상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이게 대상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컵이 있어요. 컵은 보니까 투명한 크리스탈 색깔이에요. 그러나 내가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은 파란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이게 파랗게 보일 거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 대상에 따라서 내 인식이 달라지는 거라.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천으로 한다면은. 그래서 이것은 크리스탈 색깔이야. 아니야. 내가 선글라스를 딱 끼고 봤더니 아니야, 푸르스름한 색깔인데 뭐가 맞아요? 뭐가 맞아요? 선글라스 벗고 봤더니 달라졌더라 이거야. 이게 여기에서 이제 더 진도가 나면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 나와요. 솔직히 제가 저 책을 가져왔었는데 여기서 더 나가면 해겔의 정반합이 나오는 거고, 우리가 대상을 볼 때 이 선험적인 이성을 통해서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식론을 완전히 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물체를 볼 때는 인식의차로 보지만은 우리가 사회 현상, 뭐 정치적 이념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에게는 보는 눈이 나의 선험적, 그러니까 프리 익스피리언스, 과거에 경험했던 그 자체가 이성이 되어서 그걸 보게 된다는 거라. 알겠죠? 이게 서로가 다른 거라. 이게 전부 다 이게 대상은 사물 자체가 아닌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내가 보는 것은 현상을 보는 거지 그 대상의 진실을 보지 못해. 이게 그게 참과 거짓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추상파 피카소는 어떤 물체를 평면으로 그리기 시작했어요. 전부 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인식이 안 돼. 많은 물건이 어떻게 이게 그 그림을 이해가 안 돼. 다 평면으로 그리는 거라 했잖아. 고갱고어는 빛을 강조해서 후기인상파들은 그 전에는 빛이 그렇게 그림에 중요하지 않았어요. 인상파부터 시작해서 빛이 굉장히 중요해요. 르누아르부터 시작해서 세잔 고갱부터 시작해서는 이 빛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빛의 강과 약을 굉장히 표현한 것이죠. 정치나 사회적인 현상에서도 우리는 선험적인 이성을 통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서로 가운데 참 어려워요. 그때는 해겔의 정반합을 우리는 알아야 돼. 내가 정이면은 이쪽은 반대야. 그것을 통합해서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지금 내가 설명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이 선험적인 잘못된 마음의 상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그 선험적인 자체가 공산주의 이념으로서 커왔기 때문에 우리 남한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정해요. 그렇죠? 무조건 부정해. 그들은 김정은이 최고야, 한마디로 얘기하죠. 그렇게 자기가 보고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성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그게 바로 칸트가 말한 순수 이성 비평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선험적인 잘못된 마음의 상태가 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길가 땅이고 돌밭 땅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가시떨기 땅도 있더라. 우리들 마음에는. 이게 천국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거기서. 왜? 나의 선험적인 이성 때문에. 이 길가 땅은 하도 사람들이 밟아서 이 콘크리트 바닥같이 굳어버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씨앗이 자랄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내 마음이 굳어 있는데 이 말씀이 들어오겠냐는 거야, 이게. 돌밭은 천국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이 내 고집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씀이 자라지가 않아. 결실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이런 것들이 많은지.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염려, 걱정, 근심 다 해서.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식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어. 원효처럼 자기를 비우질 못해. 원효가 참 예수를 믿었다면 정말 잘 믿었을 거라, 한마디로. 그리고 순종하지 못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최고야. 아직도 믿음이 잘못되어 있어. 믿음이란 그게 아니거든요. 내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저는 여기에서 수천 번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내 단상에서 14년 동안.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딱 이야기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한마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나누게 해주셔서. 형이 유산을 다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하신 말씀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너의 인식에는 내가 물건 나누는 자로 보느냐. 그랬을 때 그것도 선험적인 인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탐심을 버리라 그래요. 버리라. 이게 그걸 가지고 예수를 믿지 말고 그런 탐심을 내려놔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사람은 소유에 넉넉한 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성 속에서 그 존재 가치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래서 그 사람을 어리석다고 꾸짖으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어떡하겠느냐. 네가 가진 것을 다 가질 수 있겠느냐. 그 사람에는 영혼의 문제보다 유산의 문제가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소유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나 하나님께서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오는 거라. 그것이 필요해 니들은. 그러나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선험적으로 물질이 먼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물질적으로 분배하는 사람으로 보는 거라. 무서운 거예요. 그것은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이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 선험적 이성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그 이성의 길가 땅, 딱딱한 것, 돌박 같은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 가시떨기처럼 세상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는 것, 그런 상태의 예수를 보지 말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신앙이 아니라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 이게. 우리들도 누가복음의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살 때가 많아요. 이 하나님이 한마디로 내가 유사이나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그런 사람처럼 우리는 기도해요. 물론 그 말도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긴 하세요. 그러나 너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는 것은 세상적인 것에 우리들의 마음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거라. 말씀을 들어도 집에 가면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뭐예요? 육적으로 들으니까 나에게 생각이 안 나. 그 자체가 증발해버려요. 휘발유처럼 날아가 버려요. 자체가 이게.
순종이 왜 안 될까? 순종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또 뭐라고 그랬죠?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 순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그것을 같이 가지고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섞어지면 더 복잡한 병이 생기는 거라 이제. 혼돈과 갈등이 생기는 거라 이때. 그래야 순종의 그 땅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것이 그때부터.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좋은 땅은 순종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땅이에요. 때로는 순종은 나의 행복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불편해. 때로는 이 천국 말씀은 순종하는 좋은 땅에서만 풍성한 결실이 100배, 60배라고 해서 60배, 30배가 된다고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천국은 순종함으로 생산성의 극대화를 누리는 것이야. 이게 네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야 네가 극대화를 누릴 수 있어. 그 자체가. 왜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그것을 따먹으려고 하니? 왜 풀을 뿌려가지고 그걸 따먹으려고 하니? 곡식을 뿌려야지. 내 마음속에 말씀을 집어넣어야지. 아직도 고정관념, 고집, 아직도 이 세상의 모든 걸 왜 말씀을 통해서 버리지 못하니 이거예요. 한마디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할렐루야. 지금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냐고요? 우리들의 마음은 세상적인 것에 많이 빼앗겨서 부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아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런 대담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 내가 뭘 못 할 수 있냐고요? impossible이 아니라 possible. Everything is possible라고 하는 거야. 제가. 그게 바로 나의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가지고 가는 갈렙과 여호사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난 이제 늙었어. 아니 모세는 몇 살 때 가서 바로 왕과 싸웠습니까? 아직 모세는 80세에 비하면은 우리 양지사님은 아직 젊은 거라. 아주 청년이 아니라 소년이야. 어떻게 본다면 이게 나의 한계야. 이대로 살다가 죽지 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70 넘어가면은. 아브라함이 75세에 꿈을 이뤘잖아요. 시작했잖아요. 꿈을 이룬 것은 100세 이뤘고 솔직히. 그런데 이 젊은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우리는 재산이냐고요. 겨우 우리들의 꿈이 그냥 세상적인 조그마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 속에 말씀의 씨앗을 내가 싹을 틔우면 엄청난 천국이 열린다는데 이게. 할렐루야. 제가 하나 가르쳐 줄게요.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이것도 1%의 이 과거의 나쁜 땅에서 체험하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우리에게는 한 번도 내 마음의 땅에 경험하지 않은 99%가 있대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해요. 인간은 대부분 3% 이하만 머리를 쓰고 죽는다. 97%는 그대로 있다가 죽는다고. 그런데 제가 본 그 하나님께 주신 환상에는 1% 조금만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살다가 나에게 땅은 엄청 많은데 거기서 살다 죽는 거라 보니까.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이걸 가르쳐 주니까 이렇게 생각해. 아휴, 지금부터 내가 굳어있는 땅을 쟁기로 갈아서 다 해야지. 언제 쟁기로 갈아? 아니 그 1% 땅에서 벗어나면 새로운 땅이 있는데 나에게 그 땅은 보이지 않고 거기만 계속 사는 거라 이렇게 해서 집착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99% 새로운 마음의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신대륙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의 경험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 믿음의 눈으로 많이 볼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런 자신의 삶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그러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땅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비전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신의 마음의 상태와 태도는 무지 중요해요. 삶 속에서. 마음이라는 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에요? 비전의 씨앗을 성장시키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너희 마음이 왜 있니? 마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성장시키는 땅에 불과해. 그 외에는 없어. 한마디로.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집어쳐버리고 아직도 옛날에 자기 생각과 가시덤불과 돌밭과 딱딱한 땅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한 것이 많다는 거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이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풍요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다 부자로 살기를 원하시지. 어떤 부모가 자식을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 다 풍성하게 살기를 원해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우리들이 성공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우리들 마음의 땅에 말씀이라는 씨앗을 계속 뿌리고 있어. 오늘 또 뿌리고 있어.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 순종하지 않아. 비우지 않아. 한마디로. 그 말씀의 씨앗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이에요. 그 씨앗을 품은 나의 옥토밭은 무한대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한대, unlimited 한마디로. 비전은 우리들을 도전케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뿌린 천국의 씨앗은 뭐예요? 우리들의 사업과 기업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문의 영광과 세상적인 출시와 성공까지도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 자체가. 그 비전의 씨앗은 죽어있는 어떤 케미칼 약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체라고요. 여러분 31절 3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죽어서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죽어서 간다는 표현은 몇 가지뿐이 없었어요. 부자 나사로의 비유 이야기라든지 몇 가지뿐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하겠어요. 천국을 성장하는 겨자씨를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비전의 씨앗은 보기에는 겨자씨보다 작지만 커서 천국의 나무가 될 만큼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은 성장하여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이야. 신기한 것이야. 저는 죽어서 천국보다 살아서 천국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살아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처럼 비전의 씨앗이 성장해서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천국이라는 것은 영원히 지칠 줄 모르고 성장하는 것이에요. 무한도전. 인간이 피곤하고 지치고 고난 이유는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속에 기생충 같은 가시떨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심, 걱정, 고민, 힘듦, 어려움이 모든 것. 나를 자체에 엄청 여러분 그 셀폰에서 버퍼링이 될 때 얼마나 그게 그 에너지를 뺏어간지 아세요? 인간이 버퍼링이 될 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좋은 땅에서만 그 비전의 씨앗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올 한 해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